추석을 이제 곧 맞이하게 되죠. 추석을 맞이할 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좋은 것도 있어요. 설레기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가족들과의 삶이라는 것이 다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그런 일들이 아직도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추석이나 명절이 되면 마음이 좀 의외로 복잡해지죠. 어떻게 우리가 이 복잡한 마음을 다스리고 정말 제대로 예배하며 친척들과 친인척들과 기쁨 나눌 수 있을까요? 방법이 한 가지가 딱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런저런 생각이 많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겠다 마음 먹으면 복잡하고 올라가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되죠. 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오죠. 그러면 할 수 있다 생각하죠.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내가 사랑으로 다시 나를 무장시켰을 때 우리는 견딜 힘이 얻게 돼요. 저는 그래서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득 담고 그 사랑 안에서 추석을 보내서 행복한 추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라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들어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사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중요한 이유는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사실은 모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일들을 정리할 때 이 말씀이 강력하게 도전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했듯이 벌써 개바파, 그렇죠?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네파로 나눠져서 서로 싸우고 또 시기 질투하고 또 가정적으로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지금도 그런 문제를 갖고 있기 쉽지 않을 건데 그 당시에 개척된 교회인데 엄청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들을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해서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그 모든 문제를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나가는 것이 12장까지죠. 그런 다음에 13장에서는 그 문제를 통폐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데 그게 13장 사랑장이죠. 그래서 13장에도 보면은 이제 13장이 3단계로 나눠지는데 1절로 3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많이 야기시켰던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시 시작을 하죠. 그것이 사랑 없이 행해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를 다시 시작하면서 전체 문제를 다시 확인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해라. 그래서 4절로 7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사랑은 관념적인거나 이성적인 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랑. 그래서 실천적이고 구체적이고 바로 해야 될 사랑들이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은사, 즉 고린도 교회가 싸움의 원천이 되었던 그 성령의 은사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바라보고 여전히 사랑의 영원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강조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면서도 고린도전서를 아주 중심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말씀이면서 우리가 복잡할 때마다,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나 가정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텐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복잡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추석을 맞이하는 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랑 없이 행하는 은사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1절로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랑을 지금 강조하려고 4절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정말로 무엇이 문제였나, 고린도 교회,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기나를 간략하게 은사를 중심으로 파악을 해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었죠. 그리고 많은 은사들을 받았어요. 근데 이 성령의 은사는 신앙의 깊이와 관계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 주시는 것인데,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신다면 다 받을 수 있는 때문에 이 성령의 은사를 왜 주셨는지 그 본질을 생각지 못하고 그 은사를 막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사들이 부딪히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싸우고 분파가 갈라지고 교회가 아주 아수라장이 되는 역사가 여기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은사부터 시작해요. 먼저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말합니다.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의 두 가지를 말해요. 여러분 방언 은사 받아보셨죠? 방언 은사는 은사기 때문에 방언 은사 안 받아도 문제가 없어요. 꼭 방언만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고등부 수련회 우리가 이제 여름에 하는 걸 보면 성령을 주로 우리가 체험을 시키는데, 그때 아이들이 보면 거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방언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방언 받는 게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성령을 받는 증거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은사예요. 근데 방언을 받아보면, 저도 방언 은사를 받았습니다만은 방언을 해보면 너무 좋아요. 뭐가 좋냐? 일단 기도가 좋아.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도하는지 방언의 통역 은사를 받지 못하면 알지 못하죠. 근데 내가 하여튼 기도는 하긴 하는데 내 안에서 이게 굉장히 즐겁고 흥이 나요. 참 신기하죠. 나도 모르는 게 막 혀가 꿇어지지만은, 그래서 방언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방언으로만 기도하고 싶어서 늘 방언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문제냐? 내가 방언을 받아서 방언을 하는 건 좋은데, 방언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방언 기도만 딱 소리만 들리면 긴장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또 방언의 소리가 일정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 따따따따, 어떤 사람 막 이게 다양하니까 그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이 일단 긴장을 해서 이게 무슨 소리야? 긴장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하신 분들도 계시고 방언 기도 상당히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소리가 딱 들리면 사람들이 긴장하면서 자기 기도를 못해요. 방언 소리에 자꾸 마음을 빼앗겨.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방언은 물론 은사로 주시는 건데, 아니 그걸 그냥 그렇다고 아무 때나 막 방언으로 기도해버리면은 방언 은사를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겠느냐? 공동체가 이게 그것 때문에 많이 많아지고 다투게 돼요. 저희 교회도 그랬어요. 사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도 또 잘 격리해서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방언 기도를 너무 세게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쪽지를 하나 줬대. 쪽지를 뭐라고 썼냐면,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고, 시끄러 죽겠다고. 그 다음부터 이 교인이 안 나와. 그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방언 기도했다고 자기를 막 싫어한다고 막 그러면서. 근데 사실 그렇게 처리하면 안 돼요. 우리 목회자들이 얘기하면 만나 지혜롭게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처리하면 안 돼. 그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거든요. 방언 기도는 깊이 들어가죠. 또 시간 관계없이 기도할 수 있어서 방언 기도 늘 좋아요. 근데 그게 이제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방언은, 그런데 천사의 말은 무엇인가? 방언은 두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인 방언은 사람의 방언이죠. 근데 천사의 말은 뭐냐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받았던 방언이죠. 그 방언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탑이 무너져서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서 민족을 흩으셨잖아요. 이제 성령의 역사는 다시 이 민족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그 증거로 방언의 은사를 주었는데, 그때 받은 은혜는 뭐냐면 이 은사는 외국어죠.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외국어인데 이 방언을 들으면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말로 다 들어요. 그래서 천사의 말이다. 참 신기한 방언이죠. 저는 아직 이런 방언은 경험 못했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방언도 선교사님들의 간증에 보면 있더라고요. 전혀 언어를 못하는데 방언을 통해서 설교를 하신 분들이 계셔서, 아무튼 이런 방언도 성경에 나와 있는 방언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의 말이든 전사의 말이든 이걸 할 때 언제 하느냐, 누구랑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배려가 없이 막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럴 필요 없거든요. 저도 이제 방언기도 요즘 잘 안 하는데, 방언이라고 하는 게 기술로서 내가 한번 받으면 사라지지 않고 마치 언어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전 방언이라고 보질 않아요. 방언은 그런 기술이 아니라 그때그때 주시는 것이 있어. 그때 하면 되는데, 방언을 해본 사람들은 자기가 말을 해봤기 때문에 그 언어를 묘사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방언이라고 또 오해해서 이걸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교회가 문제가 생기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 방언 기도하면 참 좋은데, 이제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문제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방언 기도를 사랑 없이 방언을 해버리면 듣는 사람들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뭐와 같이 비교하냐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상을 숭배할 때 이방 신전에서 아무 뜻도 없는데 막 구리와 꽹과리를 두드리면서 막 신을 불러드린다고 소란을 피우는 일들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방언은 네가 좋아서 하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주변의 사람들을 봤을 때는 아무 의미도 없고 왜 방언을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 그러니 이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왜 그런 일을 통해서 교회를 분란스럽게 하느냐, 지혜롭게 해라 말씀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방언을 가치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방언을 통해서 천상의 비밀을 계시하는 가능성들은 무한히 있어요. 하지만 단지 그저 자기 좋아서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언의 능력과 믿음의 은사를 말합니다. 2절에 모든 비밀을 깨닫고 모든 지식을 소유한 예언의 은사를 말해요. 이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거, 이거 점치는 거 아니에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은 세상 사람들이 빨간 깃발 걸려있는 곳에 가서 점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사람들은 구약에서부터 다 죽이라고 그랬죠. 지금도 기독교 무당들이 있어요. 예언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본래적인 예언의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것을 말해요. 즉 점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있고 이해 못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을 성경 풀이하는 것을 보시면 성경과 성경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풀이 나거든요. 아, 그런 뜻이었군요.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점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깊은 진리를 깨닫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저도 여러 번 경험했는데 이분들의 성격이 아주 과격해가지고 자꾸 이런 걸 가지고 막 사람들을 찔러요. 당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봤을 때 이 말씀 이렇게 자꾸 사람들 판단하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실족해요. 예언의 말씀은 다 공동체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줘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니 사람들이 이게 견디기가 어렵죠. 그러니 아무리 비밀을 알고 있고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게 사랑이 없으면 교회를 해쳐버린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말합니다. 이때 이 믿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은사로 주어진 믿음이에요. 믿음도 은사로 주어지거든요. 저에게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장애물들을 잘 봐요.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이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귀하게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나만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교우들도 같이 알고 같이 나가야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막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소리치고 주장하고 막 나가버리면 그것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 상처 있고 깨져요. 이런 일들을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에요. 저도 경험했고 우리 교회에서도 경험을 했죠. 그래서 아무리 믿음의 은사가 좋아도 결국은 함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를 소유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지고 무가치하고 무질서를 낳기 때문에 어떤 유익도 없다. 아주 강조해요. 그 다음에 구제와 헌신을 말하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얼마나 귀합니까?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는 거예요. 남을 돕고 구제하고 이게 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사랑이 없으면 나중에는 나눠준 걸 가지고 사람들을 조정해요. 내 말 안 들으면 안 된다. 나눠주니까 관계가 생겨요. 근데 이 관계를 역이용해.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이게 정말 힘들어요. 또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것은 이게 순교의 은혜인데, 불사르다, 순교, 환신의 의미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 저는 사람들이 순교하는 것, 불에 다 순교하는 것을 최고의 경건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정말 최고로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몸을 내어줬으니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만큼 다 헌신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자칫하면 자기의 헌신을 강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왜 나처럼 못하냐?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그게 못하냐?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니까 자기가 충실하면 좋은데 자꾸 이것을 강요하고 사람들에게 함께 가자고 막 등을 미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가. 물론 게으른 문제들은 뿌리쳐 나가야 되지만 다 나름대로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다 사정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은사를 하더라도, 큰 은사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안 해요. 인간적 관점으로 본다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능력 있는 믿음이나 구제나 순교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일이고 복음을 증거할 때 절대적인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만 빠지면 문제가 생겨요. 뭐라고요? 그 한 가지가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교회에서도 늘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문제가 안 돼요. 늘 은사 받은 사람들, 뭔가 가진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지.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깊은 사랑 속에서 하지 못하면 다 문제가 돼요. 각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은 한두 명씩 잘난 사람들 있죠? 뭐 좀 좋은 직업도 가지고 돈도 벌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한두 명씩 다 있어요. 어떤 가정은 더 많은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정의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정말 이분들이 겸손하게 섬기고 나누며 베푼다고 한다면 그 가문과 가정은 행복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자기를 주장하면서 판단하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 가문 다 깨져요. 다 깨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정말 공동체의 그 화목을 경험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냐? 사랑할 때, 사랑을 경험할 때. 자,
요한복음 13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능력이 있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정말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이 그 능력을 잘 발휘하면 내 제자가 인 줄 사람들이 알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랑 안에 주님이 계시고 사랑 안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사랑이 빠져버리면 정말 이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가족들을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 어떤 마음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음식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그들을 맞이할 겁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나요? 저도 이번 추석을 맞이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가족에 지금 장례가 생겨서 그렇습니다만은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뭘 행하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선물을 주든 어떻게 섬기든 정말 내 안에 주님의 깊은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해요. 모든 가족들은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안산강립교회 담임 목사인 줄 알고 제 설교도 듣는 분들도 계시고 알아요. 그런데 내 속에 사랑이 없으면 이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내가 늘 담아야 된다는 거. 고린도 교회는 그 사랑을 빼놓고 은사들을 활용하면서 교회가 쫙쫙 갈라지고 큰 문제들을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예 그것을 1절부터 3절까지 쫙 지적한 다음에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랑이요 읽어보면 아주 구체적이에요.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 그 은사를 활용할 때에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4절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은 추상적인 교훈이 아니죠. 어떤 개념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전부 구체적으로 지금 행동해야 될 것, 내가 곧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4절부터 7절까지를 이게 굉장히 15가지 사랑의 항목이 나오는데 이걸 분리해 보면은 첫째는 하라는 긍정어로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7가지가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이렇게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이렇게 긍정적인 언어로 하라고 말하는 사랑이 7가지가 나오고, 부정어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런 부정어로 나오는 게 총 8가지예요. 그러니까 총 15가지인데 이걸 오늘 여러분과 다 나눌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긍정어로 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분들이 그냥 적용하면 좋겠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6절,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머지 8가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을 좀 간략하게
오늘 나누면서 내가 이번 추석 때에 어떻게 사랑을 구체화시킬 것인가를 서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첫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영광과 영예를 내가 악의적으로 손상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늘 우리 곁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잘된 사람들 있다고는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은근히 시기하거든. 나보다 잘된 사람들 우리 좋아하지 않잖아요. 비교하면서 경쟁의식하면서 은근히 싫어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정이든 교회든 잘된 사람들을 축복해줘야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그런 축복이죠. 그러므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누가 축복을 받고 잘된 사람이 있으면 집에서도 좀 축복해 주세요. 아유, 잘 됐어. 당신이 있어서 정말 우리 가문이 산다 살아. 이야, 정말 멋있어. 축복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좋은 거잖아요. 또 교회에서도 보면 축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런 사람들은 존중받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필요하니까 잘했다고 막 칭찬해 줘야 돼요. 왜? 그래야 나도 그 은혜와 덕을 함께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는 안 해. 집에서도 보면은 형제들 간에 서로 시기 질투가 있으니까 동생이 잘 되는 거 형들이 못 보고 또 조카 잘 되는 거 작은 아버지들이 잘 못 보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공동체가 흔들려요. 그게 아니라 축복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라도 그래, 너 참 수고했어. 대단하다. 애썼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조카들도 또 다른 형제들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서로 기분이 좋죠. 대신 그 축복받은 사람들은 또 겸손하게 낮아져서 자기가 또 섬기고 함께 또 품어주고 이렇게 우리가 이 공동체가 회복된다면 사실 별 문제 없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축복할 사람들 축복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서운하죠. 그럼 자기 주장해요. 평가하고 판단하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많은 문제가 생겨서 가정마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보죠. 잘된 사람들도 하나님이 축복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사람들이죠. 축복해주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마음 아프신 분들이죠. 또 어려움을 또 함께 해주고. 여러분, 이거 우리가 공동체에서 실현해 나가야 돼요. 이번 주부터는, 이번 추석에는 잘되고 조금 잘한 사람들은 뭐라고요? 마음껏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고맙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주세요. 또 그런 사람들은 더 겸손하게 품어주세요. 그러면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자랑한다는 말 속에는 헬라 원어로 보면은 과장하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자신이 받은 거, 한 것들을 막 부풀려서 자꾸 자랑을 해요. 근데 이게 참 한두 번 듣는 건 괜찮은데 여러 번 들으면은 이게 또 좀 어렵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왕년에요. 하여튼 왕년에 소리만 나오면 아주 그냥 힘들어. 제가요, 제가 그러죠. 권사님, 내가 이번 또 들으면 한 100번 듣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면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과 내가 분리돼요. 저는 그래서 자랑하는 것을 굉장히 위험시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자랑할 게 많다고 생각을 하죠. 교회가 좋은 교회니까. 정말 목회자들이 저희 교회를 많이 배우려고 그러고 닮으려고 그래요. 저희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예요. 근데 밖에 나가면 일체 자랑하지 않아요. 가끔 물어봐요.
만나면 목사님 목회 어떻게 하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한상관님께 소식은 듣고 있지만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젊었을 때는 자랑을 많이 했어요. 저 강화에서 목회만 할 때도 자랑할 것도 별로 없는데 그냥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자랑을 많이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한 게 또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제가 봤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서 누가 물어봐도 그냥 내가 부족해서 그냥 잘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내가 어떤 걸 자랑하면 자랑을 듣는 사람과 목회자 관계가 달라요. 그건 그분을 못하는 것이 그분은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우리가 하고 있으면은 그분은 힘들어져요. 정말로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나눈다고 한다면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서로 배려가 되어지니까 서로 관계가 좋아지는데 이걸 자꾸 자랑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뭡니까? 다 주님께서 하신 거니 주님을 높이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교묘하게 자꾸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정말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거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만났을 때 자식 자랑 좀 하지 마세요. 아셨죠? 왜 대답을 안 해요? 자식 자랑. 뭐 남편 아내 자랑하는 분들 많지는 않겠지만 자식 자랑 자기 자랑 좀 그만하시고 좀 형제간에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로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이 교만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중심이 나라는 말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세워놓고 다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형제들도 조카들도 또 부모님들도 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를 떡하니 주장을 가지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다른 말 하면은 화를 내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존중받을 만한 사람들이죠. 다 존중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죠. 네 번째로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이 무례히 행하다라는 단어, 공정치 않게 행동한다. 즉 자기의 본분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가족들에게 좀 나타날 수 있어요. 저희 가족도 보면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아버님 형제가 사형제인데 셋째 작은 아버님이 꼭 이런 일을 하셨어요. 연세가 많으시고 우리 조카들 다 50, 60이 다 넘었고 어떤 분 70이 됐는데도 그 작은 아버지 앞에 가면 꼼짝 못 해야 돼. 아무게 이름 부르면서 저한테도 경보야 불러요. 난 누굴 부르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경보라는 이름을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예. 그럼 또 가르치고 목사가 이리 된다 그러면 얘기를 하셔요. 다 옳은 말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은 그 말씀 안에서 다 아는 건데 그것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을 이제 친척들도 형제들도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이 소속된 공동체를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무례 행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언젠가는 택배 기사가 저희 집 앞에 택배를 놓고 간다고 했는데 보니까 다른 동이야. 잘못됐어. 얼마나 화가 나요. 그 찾느라고 수위 아저씨들이 돌아다니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전화를 걸려고 딱 그랬는데 그만뒀죠. 우리 교우들도 택배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을 봤을 때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그 관계지만 그분은 집에서 보면 정말 사랑받는 아빠요. 가정을 책임지는 남편이죠. 아주 소중한 분이에요. 그런 소중한 분한테 일이 좀 틀어졌다고 그거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무례행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저희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교회 와서 뭐 수리하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때마다 늘 그분들을 기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저분들은 집에 갔을 때 정말 엄마 아빠요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그저 잠깐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무례행하면 안 되죠. 이제는 저희들도 보면 저희 집안도 조카들이 다 컸어요. 예전엔 막 이름 부르면서 편안했지만 뭐 서로 편안한 관계를 위해서 이름을 부르는 건 좋지만은 그 이상은 안 되겠죠. 다 소중해요. 정말 소중해요. 그 사람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가 이루고 있는 가정도 보시고 그가 소속된 공동체도 보시고 여러분 함께 존중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게 참 교회에서도 가족에서도 이게 어려워요.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쓴다 그런 말이에요. 보통 보면 교인들도 교회를 등록할 때 보면은 등록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가만히 보면 사업을 위해서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 교회 가면 교회가 좀 크니까 사업이 좀 될 것이다. 그거 어떻게 선별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면 그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참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봤어요. 여러분 가족들도 그렇지 않아요? 가족들 뭐 여러 가지 일들 하시는 분들이 가족들한테 뭐 이것 좀 저것 좀 부탁도 하고 들어달라고 또 하고 그래서 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서로 이익의 도구로 삼는데 이것들이 잘못됐을 경우에 이거 정말 힘들어요. 너무 가슴 아파 이게. 저는 그래서 원칙이 있는데 교회든 가족이든 절대로 내 유익의 도구로 삼지 않는다. 저는 그걸 철칙으로 알고 목회해요. 교회나 교인들을 제 유익의 도구로 삼지 않습니다. 내 친인척들 누구도 내 유익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그럴 분들이 아니에요. 정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분들의 권리를 존중해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는데 어찌 우리가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돼요. 교회에서 특별히 금전적인 문제, 속회, 선교회 이런 것들 부탁하면 안 돼요. 제발 사람들을 이익의 도구로 보지 마시고 섬김의 대상으로 알고 최대한 섬기게 나가야 공동체가 건강하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 문제 해결해 나가야 돼요. 여섯 번째,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화나다. 그렇죠. 오래 참지 못한다. 왜 화를 낼까요? 저도 가끔 불쑥불쑥 화를 내요. 이거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구체적인 조금씩 하는데 아직도 있어요. 근데 제가 화를 때 가만히 보면 언제 화를 내느냐 보면은 교육자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뭔가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게 합의된 게 있어 이렇게 하기로.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 않을 때 저는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상대방에게 어떤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안 됐을 때 화가 나.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런 훈련을 해요. 어떤 걸 협의하고 어떤 걸 결정하고 어떤 걸 지시를 했던 어떤 걸 기대하던 이걸 좀 내려놓자. 자녀들에게도 기대 내려놓으면 화 안 나요. 제가 언젠가 이 호숫가에서 보트를 탔는데 노를 적어가다가 뒤에 탁 걸려서 봤더니 배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놀래요. 근데 그때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눈도 없냐고 그랬을 거야. 근데 사람이 없어. 그러니 그냥 웃고 말죠. 기대를 내려놓으니까 좀 순해져요, 사람이 순해지더라. 여러분, 성내지 마세요.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기대하는 것들 좀 내려놓으세요. 이번에는 기대 없이 좀 만나시는 추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답을 안 하네. 기대 없이 좀 만나세요. 기대 없이. 일곱 번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생각하다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거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로키제 타이라는 단어인데 세다 계산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악한 것을 잃어버려야 될 텐데 잃어버리지 않고 속으로 헤아리면서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악한 것을 생각한다, 이 말은 내가 언젠가 당한 것을 아직도 잃어버리질 않아. 그냥 속에 담아놓고 뒤끝이 있어. 여러분 뒤끝 있는 사람들이 있죠? 없죠? 죄송합니다. 이거 정말 안 돼요. 그리소스톰이라는 초대 교문은 무슨 말을 했냐면 그런 말을 했어요. 조그마한 자갈 하나를 바닷속에 던져봐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봐라. 폭락해놓고는 아무 일이 없죠. 죄송합니다. 아무 일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의 마음도 그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이 쉽지 않잖아요. 저도 목회를 할 때 한동안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굉장히 힘들었어요. 기도하면서 그 분한 것을 그 해가 지기 전에 털어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켜나가는데 몇 년 동안 노력했죠. 근데 정말 되더라고요. 돼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그분 생각은 그럴 수 있죠. 나와 다르다고 그래서 그걸 막 가지고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이란 뭐냐? 죄를 죄진 사람의 몫으로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와 화목 관계를 맺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맞으셨죠. 여러분 형제들과 제발 조금 과거에 있던 것들 잊기 어렵죠. 하지만 이제 그만 풀어내세요. 이제 그만 좀 내려놓으세요. 이제 그만 속으로 끙하세요. 좀 내려놓고 이제 좋은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사탄의 유혹에 걸려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거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순종해야 돼요.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번째, 마지막으로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불의, 아디키아라는 것인데,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좋은 것보다도 나쁜 걸 더 좋아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잘 되는 게 기분이 좋아요? 못 된다는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하여튼, 네. 옛날에는 다른 사람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야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은 바꿔졌다, 그런 말이죠. 네. 다른 사람이 잘 된다는 말을 들으면 뭔가 기분이 나쁘고 안 좋은데, 다른 사람이 못 된다는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시원하고 좋은 때가 있거든요. 죄성 때문이죠. 그런데 사랑은 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훈련하니까 되더라고요. 정말 그 사람과 내가 하나 되는 것, 화목이죠. 정말 주님께서 어떤 일을 겪게 하셨는데 또 그 사람의 잘못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판단하지 않죠. 그 사람이 내가 봤을 때 뻔한 짓을 한 것 같아. 그래도 언성 높이지 않아요. 또 기회가 있겠지. 그리고 힘든 부분들만 책임지는 거죠. 아, 그래, 힘들겠구나. 이런 부분 힘들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을 함께 해주고, 그 불의를 내가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8가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런 것 가운데서 여러분 가족에게 해당되는 것들 좀 뭐가 있나요? 결단은 바로 하고 바로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오늘 8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한두 개 골라보세요. 그리고 바로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그 은사를 또다시 끄집어내서 종말의 관점으로 그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사랑의 온전성을 이야기하죠. 자, 8절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요. 사랑은 끝까지 갑니다. 하지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다 사라지죠. 주님이 오시면 받은 은사는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있는데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하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니라. 사랑만 남아요. 저도 이제 추석이 되지만 양가 부모님이 다 소천하셔서 갈 데가 없더라고요. 어머님을 생각하면 왜 지금도 눈물이 나냐면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이죠. 사랑이 남아요. 장모님도 이렇게 뵈면은 그리웠고 감사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하나 보고 자기 딸 돈 내주면서 기도해 주셨던 그 어머님이시잖아요. 그러니 그 사랑이 결국은 계속 남는 거예요. 사랑이 남는 거예요. 사랑이. 네. 유명한 화가가 된 알버트 뒤로의 그림 기도하는 손 여러분 아실 건데 이 뒤로도 어린 시절 너무 힘들었어요. 미술 공부를 못했죠. 근데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와 대화하다 보니까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친구가 말합니다. 뒤로야, 우리가 같이 미술을 공부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그러니 방법을 쓰자. 네가 먼저 공부를 해라. 그러면 나는 식당에 가서 일해가지고 너 학비 대줄게. 정말 뒤로의 친구는 그 일을 실천하고 뒤로는 먼저 가서 미술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이제 학업을 마치고 이제 유명세를 떨치는 화가가 되었죠. 그래서 뒤로가 그 빚을 갚으려고 친구를 찾아왔어요. 이제 친구 미술 공부를 시키러 찾아왔는데 그때 친구는 식당 한 구석에 저 구석에서 그때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죠. 그때 그 뒤로가 왔는데 뒤로가 온지도 모르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소리를 이 뒤로가 들었어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친구 뒤로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그림을 그려 더 유명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저의 손은 이제 식당 일로 굳어져서 이게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으니 이제 제 할 몫까지 뒤로에게 주셔서 뒤로 하여금 그림을 그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뒤로를 뒷받침해 주셨는데 식당에서 일하면서 손이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뒤로가 옆에서 듣고서 너무 감동된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서는 곧바로 붓을 들고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그린 것이 뒤로의 기도하는 손이에요. 저 그림. 저 오른손 보면은 새끼손가락이 굳어져 있죠? 일하면서 뒷받침했던 그 사랑이 남아있는 거죠. 친구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랬던 기도의 손이죠. 여러분, 사랑밖에 남는 게 없어요. 미움도 다툼도 잘남도 다 사라져요. 여러분, 사랑으로 추석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